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종교란 무엇인가 네. 하는 주제를 네.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13분 중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기독교 다시 한번. 반예모 선생님 아까 기독교, 박명수 선생님도 기독교예요? 천주교, 기독교 포함되는 거고, 예. 그 다음 불교, 예, 이미영 이사님 불교. 그 다음에, 유교도 포함이 되는데, 유교 없고, 이슬람교 없고, 이슬람교가 마호메트교니까 이슬람교. 그 다음에 다른 교는 없는가 보다. 그러면, 예, 그 정도 파악해 놓고 시작할게요. 좀 조심스러운 것이, 저는 지난 시간에 그 철학을 늘 생각하시면서 종교든 역사든 경제든 사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관적인 사고, 객관적인 사고, 현상과 본질, 또 내용과 형식, 그런 가치 위에서 우리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관적인 생각 또는 이해관계에서 판단을 하면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타락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헌법과 연관은 헌법 20조 1항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재정 분리죠. 재정. 중세 유럽은 재정 일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도 모계 사회, 또 그 원시 사회 이럴 때는 재정 일치였어요. 군장이 곧 지배자가 되는 점성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는 그런 재정 일치 시대가 민주주의, 산업혁명 이런 걸 거치면서 재정 분리 시대인데, 그게 헌법 20조 1항과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헌법 조항이 다 그렇지만은 이 원론대로 이대로가 순수하게 그렇게 현실에 적용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종교인이 얼마 안 되는가? 이제 우리 아까 13분 들어온 중에서 한 4사람, 5사람 정도가 종교를 가진 사람 정도였으니까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한 80%가 종교인이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빨간색이 기독교인데요. 이 기독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초록색 계통, 이 연록색인가, 이 색은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가 상당히 많죠. 그 밖에 불교는 보세요. 요 동남아하고 이쪽에 조금만 있고, 무종교라 하는 데는 색깔 없는 데가 무종교인데, 그런 정도라. 그러니까 한 80% 이상이 종교인이다. 이 종교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 불교, 마호메트교 이런 이외에 그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도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원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거 볼 것 같으면은 개신교, 천주교, 정교, 유사기독교 요거 네 가지를 합하면 거의 4분의 3이 엄청 많죠. 4분의 1, 4분의 2 정도, 이 정도 되는데, 다른 종교 보세요. 그 중국 힌두교라든지 이슬람교, 토속종교, 뭐 이런 무종교 이런 건데, 아까 그 천주교 이야기를 했는데, 개신교하고 천주교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기독교 계통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교의 발생은 자연에 대한 공포심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또 일식, 월식 같은 이런 게 나타나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는 것 그런 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원시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학적 사고를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토테미즘이라 그러죠. 토템 사상이라는 것은 특정 동식물에 영혼이 있다, 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당군 신앙은 그 토테미즘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뭐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굴 속에 견뎌라 했는데 곰은 좀 미련한 편이라서 100일을 견뎌서 웅녀가 되죠. 근데 호랑이는 성미가 급해가 참지 못하고 튀어나가서 사람이 안 되는데 웅녀와 하나님 아들 환웅, 환인의 아들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당군 할아버지다 이렇게 되죠. 그런 이야기하면 야 그러면 우리가 곰새끼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걸 토테미즘으로 풀이하면요 그게 아니에요. 토테미즘으로 풀이하면은 그 당시에 그 마을들 사람이 사는 마을의 이름들이 곰 부족도 있고 호랑이 부족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이 환인이라는 그 환인의 하나님을 믿는 그 부족의 환웅이라는 사람 남자 총각은 아주 굉장히 잘생긴 총각이에요. 그래서 곰 부족의 처녀와 호랑이 부족의 처녀가 경쟁을 해서 환인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 곰 부족의 처녀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당군 할아버지를 낳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토테미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실제로 조선에서는요, 당군 할아버지의 무덤이 실제로 발견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 박역거세라든지 이런 큰 무덤처럼 만들어 놓고 진성시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 우리 부족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신화로 생각하죠.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같은 민족인데 조선과 대한민국은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애니미즘이라 하는 것은 특정한 물체의 정령, 혼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그 정령신앙을 애니미즘 그거죠. 마찬가지 이제 이야기했던 그 당군 할아버지처럼 이것도 비슷한 이유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 하는 건 아시죠? 무당 종교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치거나 그 마을 공동의 제사를 주관하거나 죽은 자를 다음 세상으로 인도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샤머니즘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무당이 곧 군장이 되는 초기에 국가가 발생한 후에 초기에 무당들은 다 군장이고 지배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훨씬 훗날 사람의 지혜가 늘어나고 국가의 기능이 커지면서 무력을 가진 사람이 지배자가 되고 군장은 이렇게 한 돌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가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종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초기 처음 발생할 때는 초월적인 힘,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다. 뭔가 죽음에 대한 공포나 허무나 무상이나 영생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다음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다음 세상에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이 종교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동제나 속신, 주술, 금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종교의 한 양식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교과서적으로 보면 종교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렇게 풀이를 해뒀는데요. 이 순기능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방향과 안정감을 준다. 이거는 참 삶의 자신을 잃은 사람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힘이 되어 주기도 하죠. 자기 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봉사나 이 행복, 건강 이런 데 정진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고 내가 실수로 죄를 짓거나 그럴 때 심리적인 고통을 해결해주고 뭐 갈등을 해결해주는 행복과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역기능을 보면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거짓된 구원관,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 남편은 기독교고 아내는 불교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고부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심각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우리가 가끔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분열이 돼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 나중에 종파를 이야기하겠는데요.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이런 문제 가지고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오늘 내가 이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이데올로기의 기능, 이것 때문에 제가 주제를 쓴 겁니다. 이데올로기 기능이라 하면은 뭘 예를 들면 좋겠나?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뭐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여자들은 죄가 많아서 여자로 태어났다. 뭐 이런 거. 뭐 가라는 하늘도 구제 못한다. 이런 게 이데올로기죠. 그런데 이 종교가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하게 되면요. 우리 사회를 진보의 발목을 잡는 공부하는 모임 배공 한다더니 네. 따라가서 배우겠나? 왜? 우리 박준걸 쌤 목소리 같은데. 예, 그런 아주 이데올로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건 나중에 예를 들어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간 독설로 인해서 내가 믿는 신이 절대적이다. 다른 신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 지금 기독교 신자 중에서 뭐 절에 가서 무슨 밝기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욕을 들어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 현실에 눈 감고 불의한 권력과 타협해서 민주의식, 정치의식 이런 걸 마비시키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한 그 심각한 문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짱뜬다 하는 이런 사람 봤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이 성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과연 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학교에서부터 종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걸 건드리지는 못해요. 잘못 말했다가는 쫓겨나는 밥그릇이 날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고, 실제로 또 기독교나 불교 학교가 있잖아요. 미션스쿨 어쩌고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손을 댈 것인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볼 때는 아예 손을 떼버리고 종교와 제사,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이렇게 해놔버리면 정치인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참 편하지요. 오히려 이용해먹고. 그래서요, 이번에 대선 후보들 중에서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중에 대선 후보들 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 2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 확실히 끝까지 다 확인을 해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대충 해보니까 그렇던데,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신앙의 차원에서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고 표 때문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행실은 종교인의 행실이 아니에요. 보니까 행실은 개판인데 무슨 기독교니 불교니 이렇게 이름 붙여놨는 것은 선거할 때 표가 필요해서 종교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사이비 종교라 그러죠. 우리가 종교의 탈을 쓰고 교주와 핵심적인 인물들이 왕으로 굴리면 범죄 집단. 기억하시라고 모르는데 왜 아기동상, 백백교, 몰농교, 신천지, 오음진리교, 여호와의 증인, 인민사원, 오대양,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문제 처음에 됐던 신천지교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또 여호와의 증인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 기독교다 당당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이런 거 이름을 대려고 하면 뭐 끝도 없죠. 엄청 많죠. 예.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지난번에 MBC인가 보니까 백백교 하는 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자기 재산을 다 재산 갖다 바치고 성상납하고 말 안 들으면 생매장 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한테 잘못 보이면 지옥 간다든지 이런 걸, 그 보통 상식으로 에이 말도 아닌 소리,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걸 믿나 할지 모르지만 한번 발을 디디면요 사리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 대한 확실한 종교관이 있는 사람은 안 넘어가죠. 그런데 오늘 선생님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하고 종교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신이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의 생성이나 인류의 탄생, 마지막 멸망 이런 거 문제 가지고 조금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되면은 관심도 많고 재미있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본적인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종교관이 확실하다면 자녀들과 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뭐가 사이비고 뭐가 종교냐, 그리고 과학적인 것과 종교적인 거 뭐가 다른가, 이런 문제 가지고 한번 토의를 하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비 종교 봤지만요, 이 만들어진 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집에도 저한테도 있는데 한 700, 800쪽쯤 되는 책이에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서문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와요. 상상해 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 테러도, 런던 폭탄 테러도, 십자군도,
미녀 사냥도, 화약 업무 사건, 인도 분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 유태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배 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서 순진한 사람들이 돈을 우러먹는 복음 전도사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어떻게 들리세요? 종교의 부정적인 기능, 이 사람은 신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례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진 신 속에서 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책을 구입했느냐 하면요, 여기서 사실은 개인적인 그 실토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는 그 군대 갔다 와가 직장을 가질 때까지 개신교, 감리교의 권사를 했습니다. 감리교에서 주일학교 부장,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것도 하고, 교장 선생님이 그때 장로였었는데 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일꾼이 없어가 그런데 아마 일요일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다가 또 저는 그 혹시나 제 페이스북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예, 카메라맨 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오디오 후시 녹음하고 이런 걸 다 할 줄 알아요. 옛날 영상기도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그쪽 기술자인데 그 회까지 나와가지고 권사를 하고 있으니까 교장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 저녁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녹음해놨다가 낮에 아이들 결근한 선생님들 영화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영어 선생님이 녹화해서 편집을 해놓으면은 결근해놓은 선생님 반에 그걸 틀어주고요. 그러니까 수당 같은 거 쓸 필요 없죠. 이런 일도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보고 우리 학교 보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정교조 하는 바람에 어느 날 목이 날아가 버렸지만은, 그러다가 군대에 갔다 오면서 그때 80년도 광주 항쟁 이런 게 일어났거든요. 그때 일어났을 때 광주에서 일어나는 그 비디오, 그걸 광주에 이 감리교에서는 속회라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 이웃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 그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이웃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깨어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광주 비디오 같은 거 빌려보고, 그때 광주 비디오 가지고 있으면 구속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것도 빌려보고, 진보적인 본래퍼 같은 이런 신학자가 쓰는 책들 같은 것도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생선장사하는 사람들은 생선 냄새가 나야 그게 진짜듯이,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 예수제의 냄새가 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면,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한겨레신문 장관하면서 10월 60항쟁,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보자 해서 퇴근하면은 그 창독이라고 마산에 가면 있는데, 그 창동에 모여가지고 세루탄 냄새 맨날 맡고 그렇게 지내다가 교장이 밉다고 이제 목을 잘라버렸어요. 정교조 하면서 정교조 출범하는 그 시기에. 그렇게 돼서 종교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받는 책들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제가 그 기독교든 뭐든 하면은 뿌리를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라서요. 정말로 신이 있느냐?
죽고 난 후에 천국이나 이런 게 있느냐? 정말로 죄지 없는 그런 사람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벌 받느냐?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믿고 제대로 가르침대로 안 하다가는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히 산다. 손가락을 조금 대도 죽을 지경인데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히 벌 받는다.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겁이 나서 이거 정말 있는가 없는가 이런 온갖 책들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난 게 해방신학, 민중신학, 전통신학 이런 신학을 읽게 돼 가지고 읽고 되면서 이제 그 교장이 해직을 시켰으니까 파면을 시켰으니까 교회가 자꾸 미워지는 데다가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갔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우리 처제가 그 간호대학 나와가지고 간호사인데 그 천주교 수녀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식구가 그때는 교회 가자 그러면 막 귀찮아 하다가 이제 동생이 천주교 수녀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안 나가니까 교회만 나가면 그 당시 해직대가 밥벌이도 못하고 이제 그 길거리에 쫓겨다니고 있었을 때 교회만 나가면 모든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당이죠. 성당에만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소원이다. 그렇게 해서 나가가지고 견진성사 천주교 신자님 아시죠? 견진이 어떤 건 견진성사까지 받았는데 그 시간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녀요 지금. 지금 안 다녀도 용서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렇다는 걸 전제로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만큼부터 알고 그 신구약 성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읽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게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하는 것은 중국으로 통해서 들어다 보니까 기독이라면 그리스도 하는 게 한자로 쓰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하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라는 걸 아시죠? 예수가 구세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예수를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따르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나 천주교나 다 같은 기독입니다.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기독의 경전이 신약과 구약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차이는요. 아시다시피 원래 예수가 구약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해서 그렇게 구약 시대에 있다가 구약의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은 메시아가 너희들 원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 사상이 구약에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는 거죠. 언제? 지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2021년 더하기 2333년. 그럼 몇 년이에요? 4천 얼마?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마구간에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요셉이라는 목수와 마리아가 약혼을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욕하는 사람은 예수는 사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뭐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느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 신앙의 종교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은 이 기독교의 신은 무소분능, 무소부재, 무소불능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다 있고 못하는 게 없고 무슨 일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예. 그런 능력이 기독교의 신인데 그 기독교의 신은 이슬람교는 다른데 이 개신교나 천주교는 삼위일체라 그러죠. 삼위일체 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야훼 신, 그러니까 예수, 그 다음에 성령, 영입니다. 혼, 귀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이 일체다. 일체. 하나인데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신앙이.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보는 신앙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똑같이 봅니다. 그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이슬람교고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유대교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다 같이 삼위일체를 믿는데 이슬람은 예수라는 것은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슬람이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유대교는 내가 지금 기독교라 하는 것은 천주교와 개신교 다 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안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거죠. 이슬람교처럼. 그게 유대교라는 것은 원래 유대민족의 전통 신앙이 야훼 유일신 그거였는데 메시아는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메시아는 지금 예수가 아니고 다음에 온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박명숙 쌤인데 천주교 신자니까 내 이야기 엉터리인가 잘 들으세요. 엉터리면 즉각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박순걸 쌤 종교 있어요? 기독교입니까? 아니 저도 옛날에 기독교였는데요. 장로교를 했는데 예. 강주를 알고 전두환을 알게 되면서 다 때리쳤습니다. 전두환 예. 신자죠. 예, 그때부터 종교를 안 가졌습니다. 예. 전두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누구야? 감옥에 가 있는 이명박도 기독교 신자잖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세상을 고등학교, 대학교 와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세상이 이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이 종교가 침묵하고 있는 거 보고 이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세상에 해악을 끼친다 생각해서 그냥 다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선생님 혼자뿐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래가 버리라는 뜻은 아니고 좀 객관적으로 알고 우리가 버리든지 믿든지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쳐가지고 이제 해방신학이든 전통신학이든 간에 뿌리를 뽑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있느냐, 진짜 지옥이 천당이 있느냐 이런 걸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독교를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걸요. 경전 같은데 이런데 여러 가지 찾아보면은 이집트 종교에는 보면요 유일신 교리라든지 할례 받는 거 있죠. 남자 남자 되는 거. 그 다음에 지혜 문학, 부활, 심판, 동정이여, 탄생 이런 것들은요. 이 이집트 종교에 보면 여러 형태로 이 비슷한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메르 신화 같은 데 보면 천지창조나 에덴 동산, 노아와 홍수, 가인과 아벨,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욥기의 비극, 신문학 이런 것들이 수메르 신화에는 여러 신화의 경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 성서만 유일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벨론 신화에 보면 창조론, 우주론, 인간 창조, 뭐 인간의 원죄, 노아 홍수, 바벨탑 이런 이야기들이 바벨론 신화에 있고요. 예, 이거는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조로아스트교 알죠? 배화교 하는 거. 이원론, 신약, 천사, 선과 악, 천사, 악마, 사후세계, 유일신, 인과응보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천국, 지옥이나 세례의식 이런 것들 조로아스트교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에 보면은 스토아 철학, 플라톤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은 경전에 다 나와 있고, 메시아 신앙도 이 미트라교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마침 성경밖에 안 읽은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고 이대로 안 지키면 지옥 갈 거다 이런 생각하거나, 예수 천국, 지옥, 불신 지옥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그런 소리 하면은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예, 아마 네가 하나님이야 하면 할 말 없는데 종파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제가 이게 찾아서 저도 봤는데요. 종교 단체가 한 7만 2천여 개가 있답니다. 종교, 우리가 인간이 믿는 종교 단체 중에서, 그 중에서 기독교 관련한 종교 단체가 5만 5천여 개. 그러니까 전체 종교의 76%가 기독교 관련 종교 단체예요. 그리고 나눠서 말한다면 천주교는 2천여 개, 교단수가 482개, 개신교는 374개, 374개가 종파가. 이거 뭐 지금 이거 봐도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건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원래 유대교에서 그 구약시대, 이 구약시대를 거쳐서 그 예수가 탄생하는 그 신약 시대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개신교가 되고 난 다음에 특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타나면서 그 이후에 교파들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처음에 그 분리된 이유는 천주교가 어째서 개신교가 됐느냐 하는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아시죠? 95개조의 항의문을 내걸어가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천주교죠. 천주교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금이 필요해가 팔아는 게 면죄부 이런 거죠. 면죄부.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해서 돈 주고 천국행 티켓을 사는 거다 해서, 그때 이제 마틴 루트라든지 드민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같은 신부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기는 쉽게 그냥 뭐 그런 게 다 있어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교황이라는 것은 바로 황제죠. 절대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황이라는 것은 예수 제자가 12명이죠. 12명 제자 중에서 제일 신뢰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베드로가 선교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잡혀서 뭐가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 거꾸로 매달려, 우리 십자가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그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간에 그 죄 지은 사람 중에서 가장 악독한 죄, 그 죄인을 십자가 형벌이라 그랬는데, 그 어떤 형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형태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그려놓고 사람을 산채로 못을 치는 겁니다. 손과 발을, 이 팔과 다리를 묶어놓고 손에와 발에다가 못을 쳐가지고 그 못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온 걸로부터 몸속에 있는 피가 다 흘러나올 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말로 해서 그렇지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 아주 사악한, 정말로 그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벌을 받았는데, 예수가 왜 벌을 받느냐 하면은 선동했던, 민중을 선동했다 해가지고 그 고발을 당해서 누가 가룟 유다가 금화 몇 냥을 받고 팔아가지고 그런 형식을 거쳐서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처럼 바로 달려 죽은 거 아니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그 거꾸로 매달려 죽은 무덤, 이 무덤에 지금 그 성당을 세웠죠. 지금 있는 그 천주교 대성당이 로마 대성당이 바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운 그 성당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베드로에게 살아있을 때 네가 땅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한테 주니까 네가 땅에서 잠그면 잠길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지금 교황이라는 사람은 그 베드로의 후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이 어떻겠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권한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죠. 그래서 세례를 주고 죄 지은 사람도 용서받았다 하면은 죄가 다 사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종파가 왜 생겨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를 하는데, 이거는 이성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고 신의 뜻이라 그래가지고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모습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5개 보면, 읽어보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톨릭과 개신교, 천주교와 개신교인데, 우리가 그 BC라는 것은 그 비포 크리스토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건데, 이걸 약사를 해가 AC, BC, 예수 탄생 전과 탄생 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AC, BC 이렇게, AD, BC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고, 개신교, 이 가톨릭은 예수가, 개신교는 루트가, 가톨릭은 예수가 창립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조금 달라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는. 천주교가 몇 개 더 많습니다. 조금 이따 내가 이야기 할게요. 이 구약 성서에 보면은요, 39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역사서, 시서, 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성경책이 이게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한번 보세요. 너덜너덜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뭐라고 해놨냐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의 밤, 하루가 지나갔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창공과 뭐 무추로 갈라놓고 그 다음에 엿새 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고 그 혼자서 에덴 동산을 살도록 해놨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가 너무 적적하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 더 만들었다 생각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선생님들 기분 좋으세요? 여자들은 남자 갈비뼈 하나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에 보면은 아주 성경에 남존여비 철저하게 이런 최근에는 여자 신부도 있고 여자 목사님도 있지만은 뭐 한 30-40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하죠. 종교는요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도요 여자는 업이 두텁다 그래가지고 여자는 선임이 안 됐어요. 보살이면 보살이. 근데 지금은 여자도 선임 하잖아요. 그죠? 여기 천주교든 개신교든 신부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로교의 고신파 같은 데는 목사 어린도 없어요. 남존여비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이데올로기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 이데올로기가 되면요 남존여비. 그런데 아까 내가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조금 다르다 했는데요. 뭐가 다르냐 하는 걸 내가 한번 읽어 보여드릴게요. 개신교 성경에는요, 이 지혜서나 집회서 같은 이런 게 없어요. 유짓 같은 거 이런 게 없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지혜서, 이 천주교에 있는 그 성서의 지혜서에 보면요. 지혜는 모든 움직임보다 더 빠르며 순결한 나머지 모든 것을 통찰한다. 네? 지혜는 하나님의 떨치시는 힘의 바람이며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티없는 빛이다. 그러므로 티끌만한 점 하나라도 지혜를 더럽힐 수 없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찬란한 광채이며 하나님의 활동력을 비춰주는 티없는 거울이며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는 젊어서부터 지혜를 그리워하고 찾았으며 지혜를 아내로부터 얻으려고 찾아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지혜서, 집회서 이런 데 나옵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의 교육을 왜 교과서를 토라라 그러잖아요. 토라라는 것은 바로 이 성서를 말하는 건데요. 그 토라에서 토라 읽어주고 듣고 배우면서 아이들이 지혜롭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요 나는 그 사람들 역사 조금 공부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죠. 남은 나라 땅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 땅 잃어버리고 몇 세기가 지났는데 수십 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슬람 땅 뺏어가지고 이거 너가 살아라 하고 줬는 건데 그리고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맨날 지금 싸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이슬람 싸움하는 기독교와 그 이슬람교의 싸움이 바로 중동의 그 화약고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인데요. 이거 아시다시피 사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이 사복음서죠. 근데 4개의 복음이 기록하는 연도가 다 달라요.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보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이요.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에
누가 속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한테 따라다니거나 들으는 이야기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기독교에서는 말이 된다.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록이요, 그 종파에 따라서 다소 다르기는 한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무오설, 성서 무오설을 주장하는 그 학파들,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류가 없다. 1.1획도 아시죠? 1.1획도. 그러니까 근데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놨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뒤에 기록됐다겠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기록할 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돈을 가진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자들이 천국 못 간다 하면은 부자들 선교, 그러니까 선교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그 전통신학,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니네 시키 마귀다, 이단이다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런데 틀려요. 다 읽어보시면 다 예수의 기록인데요. 예수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하는 거, 하늘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무덤에 예수를 존경하고 사모하던 마리아가 찾아가서 예수의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가 없어졌어요. 근데 어디 갔어? 우리 주님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뒤에서 마리아야, 니 왜 산자를 죽은 자 앞에서 찾느냐? 올라가 쳐다보니까 귀신이다 이렇게 해서 혼이 나가 있는데 놀라지 마라. 내가 손 봐라.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봐라. 야, 예수 맞지? 이렇게 확인까지 시켜주는, 그러면서 성천을 합니다. 제자들 보는 눈으로. 그 기록,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천하듯이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올 것이다. 그게 뭐야? 재림 사상이에요. 재림. 성천 부활 재림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교리 근간이에요. 그건 뭐 말도 안 소리 헛소리를 하고 있어.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소리.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렇게 예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거요, 종교를 아까 내가 여자 남녀 불평등 신의 뜻이야. 가난은 하늘도 구제 못한다. 신의 뜻이야.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데올로기죠. 이 종교가 이렇게요,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라 그러나, 현실을 긍정하고, 회의적인 사고, 비판하는 사고를 갖지 못하게 하는 운명론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섭죠? 그런 거 보면. 사도행전은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인데 이건 역사서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전하는 이야기가 다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편집글로 써져 있는 게 바울서 신인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은 다 바울이 편집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서 신은 이런 거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거고, 예언서는 문제는요, 이게 예언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정말 문제예요.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뭐 용이 어떻고 해가지고 막 9마리의 꼬리 달린 용이 어쩌고 해놨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막 별별 사이비 종교가 다 나타나는 거죠. 그 읽어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이게 이 요한 계시록 몇 장 몇 절에 있는 게 너희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타나 가지고 가짜 선지자처럼 해가지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몰몬교라든지 뭐 그런 신천지교 같은 이런 사람이 생겨가지고 나는 죽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나타나서 내 뜻대로 안 하면 이런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이비 종교가 막 생겨나고 종파가 막 생겨나죠. 개신교하고요, 그 천주교하고 는 거의 10계명이 다 같습니다. 표현하는 게 약간씩 다른데, 여기 보면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다 10계명, 10중계 이렇게 다요. 그걸 보면 내용은 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음란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술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10계명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기독교는 보면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은 망명되게 하지 말고 뭐 이런 건데 이 10계명만 제대로 좀 지키면 기독교인들이요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돼요. 아까 몇천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예수가 가르친 대로만 된다면은 아마 우리 지구촌에는 사람들이 살만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안 하죠. 가짜 신자들이 많이 있고요. 불교야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저는 교회 다닐 때도요, 불교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독교 신자들 썩내지 말고요. 그리고 불교는요, 내가 알고 있기는 불교가 종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불교는 기독교의 유일사상처럼 또 전지전능한 유일사상이 아니에요. 불교의 교조가 누구죠?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누구냐? 뭐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자, 각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우리 집에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대학에 어느 대학에 내는데 그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뭐 며칠 기도니 해가지고 그건 좀 가짜예요. 부처님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부처는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불교의 목적은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 천당 가는 게 아니고 기독교처럼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어림도 없어요. 근데 절에 가가 막 이렇게 100배, 1000배 하고 뭐 하고 또 뭐야 불교 집 짓는다고 뭐 기와장 사고 뭐 이거 거짓말입니다. 내가 알기는 확실히 거짓말입니다. 예. 불교는요 연기법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윤회하는 사상. 그러니까 내가 현생에서 얼마나 선업을 하느냐 악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부자로도 태어날 수 있고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어려운 병에 걸려가 평생 고생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다 자기의 업인이다. 업인. 자기의 지은 죄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소로 태어나기도 하고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말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윤회전성이에요. 윤회 사상이에요. 윤회 돌아가면서. 왜 나는 개로 태어났느냐? 개로 태어난 것은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개를 태어났고, 말로 태어난 것은 넌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대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자기 죄업을 다 갚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연기법이고 윤회사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좋게 태어날 수 있느냐?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느냐, 부처가 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예요. 삼법인 재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자, 삼법인 재행무상이라는 모든 현상은 시각각으로 생성되고 소멸되고 항상 변한다. 이거요, 뭐하고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철학에 있는 거하고 좀 닮았죠?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고 변한다.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고 변한다. 연관되어 있다, 변한다. 연관되어 있다는 건 아까 연기법이죠. 변한다는 것은 불교의 재행무상이에요. 자, 굉장히 많이 닮았죠? 그 다음에 제법무와 항상 변화하고 생멸하는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내가 누구냐? 내가 뭐야? 내가 없어요. 나는 보이는 것은 다 허무하고 욕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지. 나는 사실 나라는 존재도 없다. 땅도 하늘도 없고 다 무상, 다 헛되고 허무한 거다. 절에 가서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불교 믿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일체계고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다. 삶이라는 것은 고통의 세계다. 사바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법인을 깨닫고 사성제를 통해서 사성제를 깨닫고 삼법인과 사성제를 깨닫고 8가지의 길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 이겁니다. 자, 사성제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모두 다 괴로움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성제를 그랬죠. 예. 고제라는 것은 사고와 팔고, 사고 중에는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그런 고통, 가난하면 병이 들고 하는 이런 고통, 이런 거,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런 건 사제라 그러는데, 고통의 원인이 집착하는 거고, 그 사랑을 갈구하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원인 또는 수단이 도다. 이런 것이 사성제. 그러니까 이걸 사성제라는 걸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럼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 허용 안 되는, 죽으면 네 업보에 의해서 다음 태어날 때는 더 무서운 죄가 범해질 수 있으니까 죽음을 자살하는 거 허용 안 하죠. 기독교든 불교든 간에.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다 버리고 내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허무한 거다, 안 보이는 거다, 없는 거다, 이렇게 내가 무아의 경지, 그걸 통해서 정견해라. 정견하고 바르게 보라. 바르게 본다는 것, 바르다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객관적인 실체를 보고 사유를 바로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살고 바른 삶을 살고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생각을 하고 정정진 정정정 이런 식으로 8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내가 부처 되고 싶다 하면 정팔정도 찾아보시면 아마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아시죠? 지금의 네팔이죠. 사카 공화국.
수도단화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그래서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에 윤회하는 고통을 깨닫게 되고 결혼해서 29살에 출가를 하죠.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예수가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존경받고 그냥 한 자리 얻어 걸려서 살락하면은 얼마나 존경받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자, 부처도 그랬죠. 석가모니도 그랬죠. 왕자인데,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출가했어요. 출가한다고 아이들 가축시키는 거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출이나 출가나 똑같은 거니까. 출가를 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모든 것을 깨닫죠. 여러분들 부처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불은 연등불이라 그래서 이 석가모니 연등불이라 그래서 연등불 부처라 그러고, 현재불은 석가모니 불이고 다가올 세상의 부처님은 미륵불이라 그랬죠. 어째 삼위일체하고 뭐 세 가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뭐 불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처가 많은 부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가 아직 못된 사람을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살은 뭐 아무나 그냥 절에 심부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보살이란 그러더라고. 마치 기독교 그 집사절처럼. 시간이 다 돼가죠. 빨리 해야 되겠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팔정도라는 이런 거야. 정견, 올바르게 보는 것, 정사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정언은 올바르게 말하는 것, 정업은 올바로 행동하는 것, 정명은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 정근,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정념,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정정, 올바로 마음을 안정하는 것. 이게 말이 쉽지만은 참 어렵잖아요. 이거 무아의 경지, 자기를 잊어버리고 이 속에, 그래서 부처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무념무상의 세계를 터득을 계속 해야 되는데, 보면 왜 저리 사람이 살지 않은 사바세계를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데, 요즘 보면은 뭐 그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바세계를 계도한다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하는 건 좀 이상해요. 왜 삭발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 사바세계 물들장주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상한 스님들도 다 있어요. 마치 이상한 그 목사들 있던 것처럼. 불교는 이 소성불교, 대성불교 알죠? 대성은 뭐 타는 것에 비교해가지고 대성,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타는 불교인데, 그 소성은 내가 부처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소성이고, 대성은 이 사바세계의 고통받는 서민들을 깨우쳐주는 것. 차이가 나죠. 오늘날 뭐 도종이니 선중만 뜨는 건 다 대성이고요. 전체적인 조계종하는 거, 화엄종 이런 것들도 다 대성불교인데, 근데 소성불교는 불교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자기 혼자서 부처가 돼버리면, 홀랑 부처가 돼버리면 이 세상에 그 죄 많은 중생들을 다 어쩌란 말이냐. 불교 유일하게 라마 불교라 티벳이나 그 네팔에 있는 불교가 있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만민구제, 모두 함께 부처가 되자. 내 혼자만 부처가 되면 된다. 이 자기 구제하는 것은요, 나만 부처가 돼, 나만 해탈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고, 대성불교는 모든 중생을 다
죄악에서 끌어올리자 이런 거죠. 이거 그림 보면 재밌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힌두교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찾아도 제가 찾기가 너무 어렵던데 이 글자조차 보세요. 우리 시형처럼 써놨는데 이게 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힌두교로 깨닫는 소리. 인도하고 스리랑카인가 그쪽에밖에 믿는 곳이 없죠. 근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인도의 계급 사회, 그 사회는 바로 힌두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오래된 인도의 토속 신앙인데 사람은 소우주고 우주는 대우주고 사람은 소우주다. 대우주와 소우주가 만나서 해탈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나는가 그런 이야기는 잘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든 다신교적인 일신교다 이런 현실도 이해하고 저 세상도 이해하고 그래서 해탈하는 길은 이 세 가지 지혜의 길, 신의 길, 행위의 길을 해야 있는데 그런데 힌두교들이 없다니까 별로 깊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찾아보려고 하면 좀 많이 고서 힘드실 거예요. 저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어떻습니까? 불교처럼 저는 유교도 춘추시대의 공자 사상을 체계화해놨는 게 유교죠. 교육하니까 이게 가르칠 교라 해서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핵심 사상이에요. 이 신념이고 철학이고 수기치인이라 그러는데 핵심 사상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리는 것. 미정자들이 갖춰야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수기치인이다. 이런 말씀 많이 썼죠. 그런데 이 유교 윤리사상 보면은 인이예지신 어쩌고 해가지고 사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내가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교에 보면은 상명대학교 교수인 김경일 교수가 보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 쓰신 거 혹시 보신 일이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지식인들에 대해서 욕을 엄청 해놨어요. 또 기자들 이런 사람들 위선자들 이런 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쓰는데 유교는 보면은 주자학이라 하기도 하죠. 이거를. 근데 주자갈에 천년 전에 주자 가문에서 지내던 예법 관원상제 같은 것을 지금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은 관원상제라 해가지고 수저는 어디에 놓고 국은 과일은 어디에 놓고 떡은 어디에 놓고 이거 해라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이거 안 지키면 마치 가문에 교육을 잘못 받았다 해서 며느리들 욕 얻어먹고 하는데 참 말도 아닌 정신없는 소리예요. 니는 어차피 상놈은 어쩔 수 없다. 욕 들어먹어 다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주자가래라는 것은 옛날에 양반들이 주자의 가문에서 지내던 관, 혼, 상, 제 이런 네 가지 예법을 그대로 실전에 그거 많이 닮으면 양반이고 그대로 안 닮고 저거 마음대로 하면 아주 쌍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양반이 되고 싶어가 못게 돼서 근데요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조선시대에 양반이 몇 프로 됐어요? 10%? 20%? 그 양반들 보통 대부분 상민이고 그 다음에 노예고 이런 거잖아요. 천민이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에 찼으면 돈을 벌어가지고 전부 다 성씨를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집집마다 족보를 갖다가 엄청 비싸게 주고 집안에 싸다가 갖다 모셔놓고 이런 몇 대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참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양반이 아니라서. 나도 우리 집에 뒤집어 뭐가 있더라고요. 별거. 김유신의 몇 대 손 이렇게 돼 있는데 김유신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김유신이 아니었으면 삼국 통일이 신라가 통일 안 하고 고구려가 통일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유신이 무슨 짓을 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신라 중심의 통일을 하고 중국에가 무슨 보자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참 부끄러운 역사. 삼국 사기 다 안 읽더라도 그런 거는 찾으면 금방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종교가 이데올로기에 되면 그렇습니다. 자, 이거 왜 제가 썼느냐 하면, 원래 부처님의 무덤이 이거 탑이죠. 부처가 다비식을 하고 태워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그 가루가 모셔나가는 게 탑이에요. 그 탑을 몇 번 돌면은 뭐 소원석지하고 하는데 못 만들게 했기 때문에, 부처의 상을 못 만들게 했기 때문에 탑을 쌓았던 겁니다. 탑을. 그래서 이 탑을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못 만들게 했는데 사람들이 인간이요, 이상하게 뭘 봐야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나무로서 부처님 같아요. 못 만들게 해석하니까 나무로 깎아가 부처님 모습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나무는 참 너무하다. 이 위대한 우리 부처님을 그럴 수 있나 하면서 철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동석가 청동불, 금을 까 만드는데 금동불, 금불 이렇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거창하게. 이렇게 신이 부복, 이데올로기가 되는 과정. 종교가 참 정말로 무섭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걸 이제 이데올로기가 돼가 이걸 이용해 먹었냐,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었냐 하면은 성과제도, 우리 고려 때, 광종 때 성녀들에게 시험을 치도록 했어요. 참 부처님 도닦겠다고, 해탈하겠다고 이 사바세계 떠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합격해가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 대선,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 선사, 국사, 왕사 이래가지고 계급을 줬죠.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오늘 신자들한테 요걸 엄청 들어먹을 각오를 하고 했는데, 종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말씀하십시오. 뭐야, 이런 게 더 올라와. 뭐야. 예. 예, 질문하십시오. 이제. 이사장님,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아까 처음에 이제 불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아까 이사님 윤회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뭐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온갖 이렇게 사람 중에서도 남자로도 태어나고 자기 이제 그 업에 따라서.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힌두교, 윤회, 그 불교에서 수행, 아까 저 이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석가모니 부처처럼 자기가 수행해서 자기가 깨닫게 되는데, 깨닫는데 무슨 윤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 토속신앙 그 인도에 그때 부처님이 그 힌두교가 이게 인생의 그 삶을 해결하지 못한다, 고뇌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서 튀어나가는 이단자거든 사실은요. 네, 그렇지만 그 환경을 그때 그 문화가 이게 불교로 그렇게 스며들 수밖에 없었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막 종교가 이렇게 타락되는 것도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주의가 종교가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타락되는 건 마찬가지로 불교도 거기에서 그래 토속신앙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와가지고 그게 우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 와서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불교가 아니고 그냥 부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복 주세요 그런 게 아니거든. 자기 수행하는 건데. 저도 공감. 스님들은 사제예요. 그 중간에 연결해주는. 그게 이게 힌두교와 기독교가 똑같아요. 불교가 지금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윤회, 불교에서 원래 윤회는 천당과 지옥과 사람을 태어나 이런 건 아니고 오와 락이 항상 즐거움이 있으면은 또 괴로움도 온다. 그럼 우리는 즐거움만 추구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든지 그 즐거움만 행복이 아니다. 즐거운 데는 반드시 고가 온다. 고와 낙은 한 쌍으로 같이 온다. 이걸 한테 묶어서 고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즐거움만 빌면서 날 즐겁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합격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변화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말 유일신을 믿는다든가 이런 데서 종교에서 오는 거고, 불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와 낙이 와도 내가 수행해서, 내가 수행을 하면서 어차피 고는 오고 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하면서 그걸 뛰어넘는 게 중도라는 것도 있고, 영기법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 그 유래는 이제 진짜로는 아까 그 다시 태어나고 뭐 동물로 태어나는 힌두교 그 사상이고, 고와 락이 항상 고에서 락으로 고에서 락으로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유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뭐 이 정도 저도 말하면서도 어려워요. 그 변질이요. 종교가 원래 본질하고 이제 변질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교회를, 불교도 그렇지만은요, 교회도 그 보면은 이거 그렇게 뭐 몇십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이런 게 아니고, 교회 무교회 가는 게 있잖아요. 퀘이커 교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무교회주의라 해가 우리나라에 왜 함석헌 선생님 있죠. 그 사람이 있던 종교가 퀘이커 교인데, 지금 있는 저 성당이네 교회 같은 이 건물은 그거는 본래 기독교의 정신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절에 가면은 뭐 불상을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 놓는다든지, 뭐 건물을 만들어가 위압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교조의 정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사상이지, 그 사이비에 가까운 거지, 그거는 옳은 종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완전히 그 자본에, 이 자본 사회에서 그대로 맞아요. 그대로 물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타락가, 불교든 기독교든 이 자본에 너무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타락이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신도들은 무시할 수 없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을 무시할 수 없고, 왕조 사회에서 왕을 무시할 수 없듯이,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는 뭐 돈이 최고니까 종교가 그렇게 흘러가는, 종교의 본 그거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본과 결합하면은 멀쩡한 게 전부 다 멀쩡한 게 없죠. 다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그런 거. 예, 또 다른 질문. 통역부장. 네,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캐톨릭을 성당을 가게 된 결정적인 이제 그 계기가 뭐냐면, 그 천주교 정의 사제 구현 그 신부님들 그런 움직임들 이런 걸 보고 너무 그리고 김수환 추경님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어떤 그런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성당을 가기 시작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거의 성당을 안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아까 선생님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캐톨릭이라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회에서 그래도 어쨌든 소수나 어떤 힘든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방향을 바라보고 가면 갈수록 저는 종교에서 자꾸 멀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그래서 사회적으로 눈을 뜨면 뜰수록 종교가 저한테는 그게 너무 악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이제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성당이나 이게 나가서 미사를 드리고 하면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이제 그 사제들이 사회에 어떤 그 필요한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우리 신자들한테도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건 죄악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시고, 이게 그런 사회를 가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데 반기를 드는 거는 사회의 어떤 폭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안 좋은 그런 거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신부님이세요. 그 신부님들이요,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해가지고 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저는
성당을 가면 뭔가 감동이 오고 와야 되는데 갈수록 많이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신앙생활 못 하고 있는데 선생님 생각하실 때 정말 과연 이제 뭐 교지 그 선생님들한테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신앙이라는 게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 다 명동 성당에다 받아서 사람들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왜 갈수록 이 우리나라 종교는 자꾸 이분화 시키려고 하고 이게 정말 제대로 가는 방향을 보고 가려는 사람들을 신앙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이렇게 만드는지 그게 저는 참 마음이 안 좋거든요. 선생님은 종교하고 정말 정치하고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그 국가보안법 7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기독교하고 가장 가까운 사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제 그 정신과 물질 중에서 물질이 선차적인 거다 이런 저 철학 때문에 이 신이라는 것은 이제 맹존, 맹신이나 전능, 전지 이런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건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리고요. 이제 그 정의사제 구현단처럼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는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 타협을 못하죠. 물의 기름처럼 미움받고 살게 되는데 글쎄요. 그 종교생활도 바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 이 자본으로부터 이렇게 인간답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은 종교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말로서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이름 걸어놓고 저래 교회 갔다 저래 갔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진짜 종교가 어떤 것이냐 제대로 알고 종교가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은 변질만 안 되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윤태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질만 안 되면 좋죠. 사실은 그런 위로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성서 읽어보면 저는 아버지를 일찍이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뭐 이런 삶의 방향 이런 걸 배울 때가 아무도 없었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성서를 읽으면서 너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로 중학생, 고등학생이 새벽기도 다니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는데요. 글쎄요, 그게 살아보면서 종교가 정치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타협이 되고 예속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없는 강의를 가지고 11분이 들어오셨는데 어제는 우리 그 박순걸 선생님 오셨을 때는 31명까지 오셨다가 강사의 능력이 평가됐어요. 예, 질문 한두 사람만 더 받고 마칠게요. 말씀하십시오. 질문이 아니고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던 저는 질문이 아니고 질문 아닌데요. 예. 아 그냥 이 종교라는 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지 않을까. 후세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죠. 예. 그런 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냥 죽고 나면 그냥 신기루처럼 뭐 영혼도 없고 쟤도 그냥 쟤처럼 그냥 흩뿌려져서 그냥 공허하게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의 실패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그 신이 완전 무결하고 그런 거였다면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 죄를 안 짓고 원죄 안 짓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도 살았을 수도 있는데 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형제간의 싸움해가 형제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죄악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나? 그래 하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신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예, 좀 무섭죠 종교가. 예, 반예모 선생님. 저는 네, 오늘 너무 강의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기독교인이고요. 예, 사실은 뭐 더 사실 잘 몰라갖고 뭐
반박하거나 할 얘기는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완벽하셔갖고 우리를 그렇게 죄악에 빠지지 않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예 선택 자체를 못하게 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인간한테 자유를 줘서 의지대로 그것 때문에 또 이제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졌다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믿지만 뭐 죽음 이후에 뭐 그걸 바라고 믿는 건 아니고요. 지금이 천국이 돼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천국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약해지는 거는 제가 강하지 못하고 항상 돈이든 환경이든 뭐 무엇이든 간에 넘어질 때마다 제대로 종교인으로 그리고 제 의지대로 제 뜻대로 못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민주시민 교육이나 사실 모든 것이 강한 사람이 되면 그런 종교나 정치를 다 휩쓸리지 않고 돈에 힘을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뜻한 바대로 살 수 있게 강한 사람을 만드는 게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강해지는 부분에서 종교가 저한테 힘이 되긴 해요. 기독교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좋은 강사는 누가 만드느냐 하면은 수강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엉터리 강의에도 해석을 좀 제대로 해주시면 같은 이야기인데 듣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겠다. 오늘 제가 했는 이야기는 아마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면은 아마 한 학기 아니면 1년 동안 해야 될 이야기인데 제가 막 급하게 막 뒤죽박죽 이야기도 하고 막 섞어 이야기를 해가 이해가 잘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제 제가 문제 제기했다는 차원에서 보시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처럼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 신학을 전공을 안 했으면서도 민중신학 이제 신학 중에서도 제일 과격하다는 신학이 해방신학보다도 민중신학이 더 과격하다고 보거든요. 그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또는 이 보수 전통신학 이런 신학책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예수가 진짜 사람이냐 신이냐 하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느냐 뭐 이런 데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불교나 유교는 더 심하지만 불교도 이제 그 윤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이 있어가지고 니는 지옥에 가고 니는 천당에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각자가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 종교관을 제대로 가지면은 살아가는데 아마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빈바 선생님의 그 종자권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들을 건데 선생님이 아주 전문가시고 아주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오랫동안 이 학교 급식 운동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너무 딱딱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